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수더서 4장 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더서 4장 4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보겠습니다. 예수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 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의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한지라. 하닥이 대궐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예수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예수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그가 예수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 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주의 새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언제 주어진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왕, 남유다 마지막 왕이죠. 시드기야라고 하는 그 마지막 왕 11년 5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었습니다. 그 바벨론에서 있을 때에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페르시아의 네 번째 왕 아하수에라고 하는 왕이 집권할 때 그때 있었던 일입니다. 연대로 말하면 BC 479년은 어떤 때인가 하면은 BC 538년에 고레스라고 하는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해서 536년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해서 516년에
20년 만에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이 되어지고 난 후, 그리고도 37년이나 지난 때에 아직 바벨론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유다인들 사이에서 있었던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당시에 왕이었던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왕이 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을 지극히 총애를 해서, 그래서 자기 다음으로 만인지상의 자리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명령하기를 이 하만이 지나가면 누구든지 다 꿇어 엎드려서 그 하만에게 절을 하라고 왕명으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하만이 지나가면 모든 사람이 다 그 앞에 꿇어 엎드려서 그 하만에게 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대궐 문에 앉아있던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꿇지도 않고 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야, 이 사람아, 왕의 명령인데 왜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서 절하지 않느냐라고 자꾸 절을 하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르드게는 계속해서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절하지 않는 이유를 밝히기를 뭐라고 밝혔느냐 하면은 나는 유다인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기는 유다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 하만에게 꿇어서 절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인이 누굽니까?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은 유다인들에게 주어진 명령이 있습니다. 그 명령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내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그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명령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 첫 번째, 두 번째에도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셨고, 너를 위해서 어떠한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 말라고 하는 명령을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살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주신 그 축복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살지 못하고 저 바벨론까지 약 1600km나 되는 먼 거리의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그들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모르드게입니다. 그런데 옛날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하나님을 유일하게 섬기지 않은 것 때문에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는데, 거기에서 또 지금 우상을 섬기라고 하는 그러한 이 일을 당했을 때 모르드게는 결코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만에게 꿇어서 엎드려서 절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당시 이 바벨론의 왕들은 자기를 신같이 대우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도 자기의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거기에 신으로 섬기기를 강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에로 왕도 이 하만에게까지 그러한 신적인 권위를 부여해서 섬기게 만들므로 자기의 권위를 더 높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는 그 하만에게 절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유일하게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은 그 일로 인하여서 자기들이 포로로 끌려왔는데,
모든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는데 또 여기서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해야 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은 죄 때문에 이 땅의 모든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다시 예수님을 온전하게 주인으로 섬기는 삶을 세상에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린다고 하면 우리는 다른 하나님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살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느부갓네살 시대에 그 금신상에게 절하기를 강요받았던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들은 결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물려준 진미, 우상에게 드려지고 나서 그들에게 내려진 그 진미, 그것을 먹으라고 하는 왕명이 내려졌어도 그들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왕의 금신상에 절을 하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이 떨어져서 만약에 불순종하면 뜨거운 풀물불 속에 집어넣어서 녹여버리겠다고 하는 그러한 명령이 있어도 그들은 그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물론 핍박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을 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셨고 이전보다 더 존귀한 자들로 하나님이 세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사단은 그렇게 역사를 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단도 예수님께 와서까지 나에게 한 번만 절하면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주겠다, 그렇게 유혹을 했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에게 사단은 오직 예수님만 주인으로 섬기는 그 삶을 살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괴계로, 미혹으로, 또 아니면은 운을 사자와 같이 달려들어서 역사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그 일로 인하여서 굵은 베옷을 입고 대궐 문 앞에 엎드려서 대성통곡하고 있을 때 당시에 왕후였던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사촌지간입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자기 친딸같이 함께 키웠습니다. 그래서 사촌지간이라기보다는 아버지와 딸 같은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는 그 모르드게가 굵은 베옷을 입고 대성통곡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모르드게를 위로하려고 다시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도록 권면했지만 모르드게는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그 에스더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너는 왕에게 나가서 이 유다인을 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하라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각 사람인 함무다다의 아들 이 하만이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약하다. 그래서 이제는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든 그가 속한 민족 유다인 전체를 그 해 12월 13일 날 하루아침에 완전히 남녀노소는 물론이고 그들의 모든 짐승까지, 그들의 모든 재산까지 다 완전히 도륙하고 진멸하고 탈취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 날이 정해져 버린 거예요. 이대로 있으면 유다인들은 그날에 완전히 도륙이 되고 마는, 진멸하고 마는 그런 결과가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그 유다인을 구하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했었습니다. 모든 부탁은 이 에스더가 왕후니까 이 모르드게의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왕에게 나가서 자기 민족 유다인을 구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받았을 때는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왕후지만 왕이 지금 자기를 찾아온 때가 벌써 한 달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왕후라 할지라도 왕이 부르기 전에 왕에게 나가면 법이 오직 죽이는 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죽이는 법 속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왕이 가지고 있는 금홀, 이 금규를 내밀어야, 그래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왕과의 관계를 통해서 볼 때 왕이 자기를 찾은 지가 벌써 한 달이 지났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왕의 마음이 다른 여자한테 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여자. 에스더서 2장 19절에 보게 되면은 이 왕후로 에스더를 간택한 이후에도 왕이 여러 처녀들을 구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왕후 말고도 여러 많은 후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의 마음이 벌써 다른 여자, 다른 후궁에게 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여인에게 가 있는 남자의 마음이 왕후를 향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봐야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들은 모르드게가 다시 그 에스더에게 화답해서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에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모든 유다인은 다 죽이는 일이 결정됐는데 내가 지금 왕후라고 그래서 왕궁에 있다고 그래서 너만 혼자 살아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지금 하만이 하는 일은 하만이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만을 통해서 역사하는 이 사단이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 유다인을 전부 다 죽이는 일을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비록 왕후로 왕궁에 있을지라도 결코 사단이 너를 그냥 살려두지 않을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씨름은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 눈에 보이는, 육신의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씨름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아담과 하와를 모든 축복을 빼앗고 저주 가운데 빠뜨린 그 사단이 요한계시록의 무저경 속에 갇히는 그때까지 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는 그 싸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 영적 싸움의 선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힘을 강하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 하나로 뭉쳐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연합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길러야 우리가 능히 우리 대적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임신을 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과 같이 갑자기 우리에게 멸망이 이를 수도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우리의 강함을 유지해야 우리의 대적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있을 때에 그들을 대적했던 그 사단이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서 호시탐탐 틈을 노려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든지 멸망시키기 위해서, 도둑질하기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것은 단순히 지금 하만과 유다인의 싸움이 아니라 이게 우리 민족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멸망시킨 사단과 하나님과의 싸움이다. 믿습니까? 그 사실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했습니다. 아멘. 유다인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니, 이미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서 왕의 이 의인이 지킨 조서가 모든 나라에 다 붙었어요. 12월 13일 날 그날은 모든 유다인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완전히 다 진멸한다. 그렇게 이미 결정이 나고 방이 붙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아니라는 거예요. 유다인은 에서 네가 왕으로서 왕에게 나가서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 유다인을 살릴 것이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왜? 유다인은 주인공이니까. 아멘. 이 세상의 연출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연출하는 세상의 주인공은 유다인이라, 유다인.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죽는 거 봤습니까? 저는 한 번도 보지를 못했어요.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나고, 폭탄을 맞았는데도 살아나고, 낭떠러지 떨어졌는데도 살아나고, 주인공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왜 유다인이 주인공이냐? 창세기 3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여인의 후손을 보내서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백성을 구원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후손을 보내려고 아벨을 택했더니 사단이 가인을 통해서 아벨을 또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셋을 택하시고 또 노아를 택하시고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셈을 택하시고 그 셈족 가운데 아브람을 택하시고 아브람의 아들 가운데 이삭을 택하시고 이삭 아들 가운데 야곱을 택하시고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유다를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유다 족속 가운데 지파 가운데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셔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족은 여인의 후손이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통로로 하나님이 쓰시는 그러한 지파인 것입니다. 민족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메시아가 안 왔어. 유다인을 통해서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아직 안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유다인이 계속해서 존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유다인을 해야 할 자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에 이 유다인을 해야 할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다 달라들어서 유다인을 해치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키시면 건들 자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오늘날 유다인이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오늘날 그러면은 유다인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주하셔서 함께한 그리스도인, 아멘. 그 사람이 이 시대에는 바로 하나님이 연출하는 나라의 주인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담대하라고 하는 얘기는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라 그 얘기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너무 염려하지 말고,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좀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요즘 학생들이 얼마나 모이냐 했더니 시험 때문에 많이 못 나온다고. 물론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니까 시험 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시험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주의를 지키는 그 일을 못한다.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요즘 부모들이 시험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주의를 지키는 것을 오히려 못하게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손주들이 시험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주의를 지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막으신다면, 그것을 용납한다면, 그럼 그 학생이 나중에 사회인이 돼서 회사에서 조그만 일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주의를 못 지키고, 사람 때문에 못 지키고, 돈 때문에 못 지키고, 일 때문에 못 지키고, 여러분 자녀가 그런 자녀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그런 자녀는 결코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왜? 우리 인간의 본분은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얻는 게 본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분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담대함, 모르드게와 같은 깨달음, 그런 깨달음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어떠한 사람도 결코 그냥 둔 적이 없어요. 실패하게 한 적이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머리가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도 존귀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셨지, 빌어먹고 못나고 비루하게 한 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그 얘기한 거예요.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받지만 너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함께 그 일을 동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역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와 내 집은 멸망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돕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돕는 자가 되어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가장 복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이 에스더에게 내가 지금 왕후가 되어진 것은, 이것은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내가 알지 못하느냐. 내가 지금 왕후가 되어진 것은 그냥 너의 부귀와 영화를 위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왕후의 자리에 세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운영하실 때에 세상의 그 모든 운영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 세상의 모든 일의 기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구원의 때를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에게 내가 지금 왕후가 된 것이 이 때를 위함인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도 때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복음을 증거해 갈 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인가 하면 첫째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니까 보라 지금이 구원을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은혜의 날이로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계속해서 세상 가운데 진행이 될 때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구원을 받는 일입니다.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십니까? 축하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한 사람은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그 이유는 성령이 아직까지 이 땅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성령을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이 성령이 아니시고는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으니까. 아멘.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속히 구원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지금 구원 받아야 되느냐?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영혼이 아직 육체에 있을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다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음은 우리의 날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때를 따라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셨다 그랬지 때가 지나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는 때 그때가 바로 구원의 때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구원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러므로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여서 구원에 이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구원은요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 받아야 돼요. 내가 받고 싶을 때 받은 게 절대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주실 때 그때 받아야지. 내가 받고 싶을 때 그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것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때 우리가 마음을 강팍하지 않고 받아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이지 나중에 내가 원하는 때에 받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알아야 될 때 그때는 은혜의 때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아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백성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느냐면 너희는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하지 않고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랬어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으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을 했지만 예수를 주인으로 섬기고 그 예수가 주신 그 은혜의 사명을 감당을 하려고 하면 우리의 힘과 능력은 안 됩니다. 죽었다 깨나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은혜를 안 받아요.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를 받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해 놓고도 하나님을 섬기고 또 세상을 섬기고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도 안 하고 제멋대로 살아갑니다. 그것을 구원받았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주인으로 주여 주여 부르면
그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면 우리 힘과 능력으로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셔야 됩니다. 받으려면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그릇이 우리의 심령입니다. 이 그릇이 디모데 후서 2장 22절에 보면은 깨끗해야 된다. 깨끗해야. 그래야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하고 준비가 된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처럼 우리의 죄를 자백해야 된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수 믿고 나면 회개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죄를 씻어내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깨끗하게 해야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 속에 충만하게 임재하는 것이고, 아멘. 그래야 구원의 기쁨이 있어요. 그래야 즐거움이 있고 가만히 있어도 내 속에서 찬송이 울려 퍼지고, 아멘, 힘이 나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세 번째로는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때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할 때입니다. 고린도서 4장 2절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다 그랬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라고 하는 미를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 이걸 전도인의 직무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는 여러분이 원든 원치 않든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의무, 이 직무, 사명이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열심히 충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해야 되느냐? 우리에게 남아있는 때가 있습니다. 그 때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할 때가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속히 오리니 각 사람에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내가 보응하리라 그랬습니다. 갚아준다 그랬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아멘. 여러분에게 사명이 일이 주어지었음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충성하셔야 돼. 그 충성할 때를 잊어버리면 나중에 심판의 때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을 만한 심판이 없어. 열매가 있어야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듣고 멸류관을 받을 텐데 아무런 열매가 없으면 쭉정이만 가지고는 쭉정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쭉정이는 불에 던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지금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가 조금 그래도 숨 쉴 수 있을 때, 여유가 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렇게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내가 살고 있는 내 아파트, 내 집 주변만이라도 여러분들이 날마다 교회에 남아있는 전도지, 주보 이런 것 갖다가 하나님 이 영혼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간단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전도지를 넣으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맞습니까?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면 우리의 원수까지라도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요즘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제 부흥시키기를 원하시는 때가 되었다 하는 것을
직감으로 많이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그냥 제가 홀로 착각하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손님이 오게 되면 그 집 단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소도 하고 이렇게 새롭게 단장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주인으로서 이제 단장을 많이 하셔요. 그동안에 못했던 울타리도 하게 하고 머릿돌도 하게 하고 또 농구대도 새 것으로, 농구대 여러분 보셨죠? 이미 새 것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 또 카페도 단장을 하게 하고 또 여러 가지, 우리 또 찬양 사역도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단장을 하게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에 많은 영혼들을 보내시려고 여러 가지 단장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에 여러분이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붙들려 쓰여지면 하나님은 심은 자에게 갚으실 때에는 30배, 60배, 100배, 1000배로 하나님께서 갚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구원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은혜를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여러분들이 칭찬 듣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또 저희들을 부르시어서 주의 전에 함께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어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달려갈 길을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다 온전한 구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좋은 일꾼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랑스러운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